이사야서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장부터 35장까지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한 죄악상을 폭로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는 이 심판의 경고와 함께 너희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서라도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갈 것,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단락은 36장부터 39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세 가지 놀라운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히스기야는 38장에 그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을 것이라는 그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신실히 성취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39장에 와가지고는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군사적 동맹을 위해서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고 또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랑했던 이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는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인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66장까지 히스기야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사건을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생 역전을 이루어가지고 그들에게 위대하신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바벨론에 노예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70년간 노예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하다가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70년이 되면은 돌아가게 하려 했던 이 놀라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느헤미야도 동일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40장의 이 말씀은 이사야 39장과 이 40장에 무려 16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39장의 말씀은 BC 701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것은 538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얼추 160년 정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9장과 40장은 무려 160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말씀하셨던 이 39장에서 갑자기 이 40장 BC 538년으로 16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는 자유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이사야가 기록했고 40장 이후로부터는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보면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44장에 말하고 45장에서는 바사왕 고레스 왕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는 160년 후에 있을
그것을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160년 후에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사야서 뒤에다가 살짝 갖다 붙였다. 자기 이름은 감추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56장은 또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후로부터 보면은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서는 최소 2명, 많게는 3명이 기록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는 이 모든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신약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으며 하는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들 전부 다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60년 후에 일어날 이 사건을 이사야는 절대 알 수 없었다 말하고 있었던 것은 성경을 인간의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100년 후에 일이든 200년 후에 일이든 1000년 후에 일이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또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그대로 믿지만은 이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작품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2명에 의해서 아니면 3명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처럼 로마 캐톨릭은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위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로마 교황청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줬기 때문에 비로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하나님 말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든 말든 그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로마 캐톨릭 그들은 주장하기를 교회가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해 줬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면서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올라가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사탄적인 행위를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고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해서 놀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또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요. 갑자기 160년 후에 이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상하네? 또 다른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잘못된 의심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운영자이시기 때문에요. 오히려 오늘 이사야 39장에서 40장으로 160년 이후의 사건을 건너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40장에서는 160년 후의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700년 후에 있을 일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해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줄 사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40장에서는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영광의 왕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내가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는 조그만 부족 국가였는데 이 바벨론과 1대1로 싸우면 지니까 메데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도시국가, 부족 국가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와 메데가 한동안 같이 가다가 이제 바사가 메데를 또다시 정복해버리고 바사라는 나라가 고레스 왕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통치했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그들을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고레스에게 강권적인 역사를 하셨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요, 바사왕 고레스는 정치적 야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전쟁으로 승리한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잡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보내줬던 이유는요, 바벨론 전쟁을 하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고 귀족들이나 왕족은 바벨론 도성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처 사람들이 흩어지다 보니까는 첫째,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져요. 자기 고향 땅에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사방 흩어버리니까는 농사가 황폐하게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무역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쌀 농사였습니다. 그 시대의 실리콘밸리는 이집트에 물을 끌어다가 짓는 농사였습니다. 농사가 돼야 세계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돈이 도는데 바벨론의 정책은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농사가 황폐하게 되고 농사가 황폐하게 되니까는 무역이 끊어지니까는 바벨론이란 나라까지도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사의 고레스 왕이 보고 자기 고향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니까 어때요? 다시 농사가 짓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은 각 지역에서 엄청난 세금을 끌어들이게 되니까는 바사라는 나라는 또다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경제력과 군사력은 비례한다고요.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는 그런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포로를, 노예들을 자기 땅으로 보냈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다른 나라를, 더 넓은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큰 장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정복했던 땅을 지나서 또 다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나가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미 정복했던 나라들이 반역을 꾀하면 어때요? 중간에 고립되잖아요. 늘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했었는데 고레스 왕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포로들을, 노예들을 다 돌려보내줬어요.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로 정말 짓밟혔던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고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또 다른 지역을 정복하러 갈 때 길을 열어줍니다. 또 어느 나라를 정복하러 가든 군사들이 먹는 식량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농사가 활성화되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니까는 먹을 거 그렇게 많이 끌고 가지 않아도 돼요. 이러한 목적 때문에 노예 정책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의 이런 정책적 야망까지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160년 후에 일어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그 정치적 야욕까지도 아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도 자기 멋대로 한다 생각하지만 자기 멋대로 한 것 같으나 자기 멋대로 되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는 것뿐입니다. 사탄마저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려 했던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내셨듯이 성경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160년 후에 사건을 얘기한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기록했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00년 후든 1000년 후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정확히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레스를 가리켜 하는 말이 나의 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 왕들 이런 그룹을 하나님의 종으로 국한시켰습니다. 제한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합니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끔찍한 죄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죠. 연방대법원이 똥성이를 합법화시키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를 지금 합법화시키려고 덤벼들고 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린아이와 결혼하는 것까지 허용하자 덤벼들고 있고 가족 간의 결혼까지도 지금 허용하자고 덤벼들고 있는 그 시대까지 왔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깨우실 줄 압니다.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락한 자들의 그 더러운 죄를 허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살다가 자유인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라, 외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징계의 기간이 끝났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벌을 내렸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노예로 죽을 고생할 것이라는 이 말씀하셨는데 그 70년이 기간이 찼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신약에 와가지고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같이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00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3절의 말씀은 1차적 의미는 바벨론이지만은 이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 성육신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외치라고 했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5절 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가 선지자들에게 외치라고 했던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는 단순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그들을 구원하는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그분의 그 영광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걸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의 모든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했던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전하다가 다 죽임받았고, 신약의 제자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다가 그렇게 한결같이 순교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는 새 언약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전까지는 옛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펼쳐갔습니다. 이사야서에 와서는 옛 언약의 완성자이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다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이 그토록 외쳤던 그 영광의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8절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야 너희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전하라 하셨던 그 외침의 소리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영광의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이 말씀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예수가 메시아는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구약에 머무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의 주님을 전하라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 이후의 구약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라 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특징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의 말씀한 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로 변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선지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제자요, 증인으로 변합니다. 증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본 사건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였고, 신약에 와서는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본 우리를 가리켜 하는 말이 증인이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증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이라는 말과 선지자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 달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로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 이미 우리는 오신 예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이렇게 증인된 우리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갑니다. 같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던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은 내 증인다라 하죠. 증인과 선지자는 같은 의미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이 선지자는 지금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리고 그것을 들은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신약의 증인들은 무엇입니까? 이미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본 자들이 전하는 것, 증인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지자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이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선지자적 사명을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벙어리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사야는 뭐라 합니까? 힘써 외치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합니다. 이 시대 악을 악이라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을 다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리새인들이 어린아이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하고 환영할 때 바리새인들이 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못 듣냐, 제발 입 좀 다물게 해달라 할 때 주님 뭐라 합니까? 저 아이들이 입을 다물면은 저 돌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요. 계시록에서는 촛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 영광을 우리에게서 거두시겠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오해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믿는 모든 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선지자로 사는가,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듯이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몸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게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도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특권을 누리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만인 제사장처럼 얘기하면서 너도 갖고 나도 갖고 나 제사장에서 어깨에 힘만 주려고 하려고 있지 제물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제물 되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 합니까? 내가 주와 성성으로 너희 발을 씻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나의 희생과 나의 양보와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도 없이 단순히 나는 왕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그래 오늘날 이 시대는 목사도 없고 제사장도 다 똑같아, 그것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가 전하라고 했던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팔로 온 세상을 친히 통치하시는 통치자,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왕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왕은 어떤 분입니까? 목자같이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주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했지만은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노예로 보내서 그들의 체질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셨던 이 위대하신 주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믿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